삼국지 연의 제1회 도원에서 잔치 벌여 맺은 의형제 황건적 친공로로 영웅되었다. 노래에 말한다. 도도한 장강은 동으로 흘러 파도의 영웅들도 휩쓸려 갔다. 시비나 흥망성쇠 모두 헛되다. 청사는 예전과 다름없건만 석양은 몇 번이나 붉게 탔던가. 강변 언덕에 저 백발의 여부 가을달 봄바람 보아왔으리. 탁조한 주전자로 기쁘게 만나 옛날의 그 많은 세상 이야기 담소하는 가운데 흘려버린다. 천하대세는 나눠지면 합쳐지고 합쳐지면 나눠진다. 주나라 말 7나라가 싸우다가 진나라에 통일됐다. 진이 망하자 초와 한이 싸워 다시 한나라로 합쳐졌다. 한나라는 유방이 뱀을 베고 일어나 천하를 통일했다. 광무제가 중흥시켰으나 헌제 때 다시 세 나라로 갈라졌다. 그 혼란의 시작은 환제와 영제 때부터였다. 환제는 사대부를 잡아 가두며 환관들만 떠받들었다. 환제가 죽고 영제가 즉위하자 대장군 두무와 태부 진번이 함께 보좌했다. 그때도 환관, 조절 등의 권력농단에 두무 진번이 그들을 죽이려 했으나 비밀이 새서 도리어 해침을 당했다. 이때부터 환관들은 갈수록 횡포해졌다. 건영 2년 4월 보름날 영제가 온독전에 들어왔다. 자리에 앉자 궁전 한쪽에서 갑자기 바람이 일더니 길고 푸른 뱀 한 마리가 대들보에서 의자로 떨어졌다. 영제가 놀라 쓰러지자 좌우에서 급히 모셔 피했고 백관도 흩어졌다. 잠시 후 뱀은 어디론가 사라졌다. 갑자기 번개치고 소나기에 우박까지 쏟아져 한밤중에 그쳤지만 무너진 집이 무수했다. 건영 4년 2월에는 낙양에 지진이 일어나고 바닷물이 넘쳐 사람들이 모두 다 파도에 휩쓸려 갔다. 광화 원년에는 암탉이 수탉으로 변하고 6월 초하루엔 열길의 검은 기운이 온독전에 퍼졌다. 가을 7월 옥당에 무지개가 떴고 5원 산기슭이 다 무너졌다. 상소롭지 못한 징조가 한두 가지에 그치지 않았다. 영제는 신하들에게 재앙과 이변의 이유를 물었다. 의랑 채옹이 글을 올렸다. 무지개가 서고 암탉이 수탉으로 변한 것은 부녀자 환관들이 정사를 좌우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 말이 아주 절절하고 솔직했다. 영제가 글을 읽고 한숨을 내쉬며 옷을 갈아입는데 조절이 뒤에서 그 글을 몰래 보고 주변에 말했다. 환관들은 다른 일로 트집 잡아 채옹에게 죄를 씌워 시골로 내려보냈다. 그 뒤 장양, 조충, 봉서, 단교, 조절, 후람, 권석, 정광, 하온, 곽승의 10사람이 작당해서 나쁜 짓을 일삼아 이를 십상시라고 불렀다. 영제는 장양을 따르며 아버지라고 불렀다. 조정의 정사가 날이 갈수록 삐뚤어져 천하 사람들은 내란이 일어나기를 은근히 바랐고 도둑들이 벌떼처럼 일어났다. 이때 고록군에 삼형제가 있어 그 이름이 장각, 장보, 장량이었다. 장각은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고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웬 노인을 만났는데 눈이 맑고 동안이었으며 명아조 지팡이를 들었다. 노인은 장각을 한 동굴로 불러 천서 3권을 주면서 말했다. 이 책의 이름은 태평유술이다. 내가 이 책을 얻었으니 하늘을 대신해서 세상 사람들을 구해야 한다. 만약 다른 마음이 싹 트면 저주를 받으리라. 장각이 절하며 성명을 묻자 노인이 대답했다. 나는 남화노선이니라. 말을 마치자 노인은 한 줄기 바람이 되어 사라졌다. 장각은 그 책을 얻어 주야로 공부해서 바람과 비를 부르며 호를 태평도인이라고 했다. 중평 원년 정월 돌림병이 퍼지자 장각은 약물로 사람들 병을 고쳐주면서 스스로 대현양사라 일컬었다.
장각의 무리 500여 명이 사방으로 몰려다니는데 모두 부적을 그리고 주문을 외웠다. 날마다 무리들이 늘어나 장각은 36방을 세웠다. 대방은 1만여 명, 소방은 6, 7천 명으로 각기 두령을 세우고 장군이라고 불렀다. 장각은 거짓말을 퍼뜨렸다. 푸른 하늘 이미 죽어 누런 하늘 서야 하네. 또 말했다. 갑자년 이해에는 천하가 길하리라. 그는 사람들에게 각자 집 대문 위에 흰 흙으로 갑자라는 두 글자를 쓰게 했다. 청주, 유주, 소주, 기주, 형주, 양주, 연주, 예주 8주의 사람들은 집집마다 대현양사 장각의 이름을 받들어 모셨다. 장각은 신복 마원의를 시켜 금과 비단을 지니고 낙양의 환관 봉서를 꿰어 궁에서 호응하게 했다. 장각은 두 아우와 상의했다. 지극히 얻기 어려운 것이 민심이다. 지금 민심이 우리에게 쏠렸으니 이때 천하를 취하지 않는다면 실로 아쉬운 일이다. 한편 황새끼를 만들어 나를 잡아 거사하기로 하고 한편으로는 당주를 시켜 봉서에게 글을 전하게 했다. 당주는 곧장 조정으로 달려가 그 반란을 고발했다. 영제는 대장군 하진에게 군사를 풀어 마원의를 잡아 죽이게 하고 이어서 봉서 등 관련자들을 붙잡아 감옥에 넣었다. 장각은 탈로 났음을 알고 그날 밤 군사를 일으켰다. 자신은 천공장군, 장본은 지공장군, 장량은 인공장군이라 부르고 사람들에게 말을 퍼뜨렸다. 이제 한나라는 망하고 큰 성인이 나왔다. 너희는 모두 하늘의 뜻에 따라 태평성대를 즐기도록 하라. 사방의 백성들 중 황색 두건을 쓰고 장각을 따라 반란한 자들이 50만이었다. 그 기세가 엄청나 관군은 소문만 듣고도 도망쳤다. 하진은 영제에게 급히 조서를 내려 곳곳을 방어하며 도적 토벌령을 내리도록 하고 한편으로 중랑장 노식 황보숭 주준에게 군사를 끌고 세길로 달려가 도적을 토벌하도록 했다. 이때 장각의 한 부대가 유주 지역을 침범했다. 유주 태수 유원은 강하군 경릉현 사람으로 전한의 노공왕의 후예였다. 도적의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교위 추종을 불러 상의했다. 추종이 말했다. 도적은 많고 아군은 적으니 속히 군사를 모집해 적과 맞서야 합니다. 유원은 그 말을 옳게 여기고 곧 공고문을 붙여 의병을 모집했다. 그 공고문이 탁현에 전해지자 탁현의 한 영웅을 이끌어낸다. 그 사람은 공부를 즐기진 않았지만 성품은 너그럽고 말수가 적었으며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았다. 평소 큰 뜻을 품어 오직 천하호걸들과 사귀기를 좋아했다. 키가 7자 5지에 두 귀는 어깨까지 처지며 두 손은 무릎을 지나고 눈으로 자신의 귀를 볼 수 있었다. 얼굴은 관옥 같고 입술은 연지를 바른 듯 붉었다. 중산정왕 유승의 후예요. 전한식이 경제의 현손으로 성은 유, 이름은 비이며 자는 현덕이었다. 옛날 유승의 아들 유정이 한무제 시기에 탁록현의 정후로 봉해졌다. 그 뒤 죽음 문제로 자기를 잃었지만 그렇게 유씨 한 걸레가 탁현에서 살게 됐다. 유비의 조부는 유웅이고 부친은 유홍이었다. 유홍은 효렴이라는 작은 벼슬도 했으나 일찍 세상을 떴다. 유비는 어려서 부친 없이 모친을 잘 모셨다. 집이 가난해 집신을 팔고 방석을 짜며 살았다. 집은 탁현 누상촌에 있었다. 집의 동남쪽에는 큰 뽕나무가 있었다. 키가 5길이나 되어 멀리서 바라보면 늘어진 모습이 수레 덮개 같았다. 관상쟁이가 말했다. 이 집에서는 반드시 귀인이 나올 것이요. 유비는 어릴 때 동네 아이들과 그 나무 밑에서 놀면서 말했다. 내가 천자가 되면 이 덮개가 있는 수레를 탈 거다. 숙부 유원기가 그 말을 듣고 기이하게 여겼다. 이 아이는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 뒤로 유비의 가난한 살림을 도와주곤 했다. 15세 때 어머니는 그를 타양으로 공부하게 보내서 정현과 노식을 스승으로 모시고 공손찬 등을 친구로 지내게 했다. 유언이 공고문을 붙여 군사를 모집할 때 유비의 나이 이미 28이었다. 이날 공고문을 읽고 길게 한숨을 내쉬는데 뒤에서 누군가 걸걸한 목소리로 말했다. 대장부가 나라를 위해 노력은 하지 않고 어찌 탄식만 하시오. 유비가 돌아보니 키가 8자, 표범머리에 고리눈이며 제비턱에 호랑이 수염, 목소리는 우레 같고 기세는 달리는 말 같았다. 유비는 그의 외모가 남다른 것을 보고 이름을 물었다. 그가 말했다. 이 몸은 성이 장, 이름은 비, 자는 익독이요. 대대로 탁군에서 사는데 논밭을 꽤 가졌고 돼지를 잡고 술을 팔아 천하의 호걸들과 사귀기를 좋아하오. 마침 공이 공고문을 보고 한숨을 짓기에 말을 건넸소. 유비가 말했다. 나는 원래 한나라 황실 종친으로 성은 유, 이름은 비요. 지금 황건적이 난리를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고 도적을 쳐서 백성을 구할 뜻은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능력이 없어 탄식을 한 것이요. 장비가 말했다. 내 재산이 좀 있으니 이 지역 용사들을 모집해 공과 함께 큰일을 벌이고 싶소. 어떠하오? 유비는 매우 기뻐 장비와 함께 마을 술집에 들어가 술을 마셨다. 두 사람이 한참 술을 마시는데 몸집 큰 사나이가 손수레를 밀고 와 술집 문 앞에 세우더니 들어와 앉자마자 점원을 불렀다. 어서 술을 내오게. 내가 지금 서둘러 성 안에 들어가 입대하려 하네. 유비가 그 사람을 보니 키는 9자에 기다란 수염은 2자나 되었다. 얼굴은 대추빛이요 입술은 연지를 바른 듯 했으며 봉황의 눈에 누에 같은 눈썹이었다. 생김새가 당당하고 위풍이 늠름했다. 유비는 곧 그를 불러 자리에 앉히고 성명을 물었다. 그가 대답했다. 내 성은 관, 이름은 우요. 자는 원래 수장인데 나중에 운장으로 고쳤소. 하동군 해량현 사람이요. 고향의 토호가 세력을 믿고 사람을 업신여기기에 죽여버리고 강호에 피신한 지 5, 6년이 되었소. 지금 여기서 도적들 칠 군사를 모집한다고 하기에 지원하러 가는 길이요. 유비도 자신의 뜻을 말하자 관우는 대단히 기뻐하며 함께 장비의 집으로 가서 앞일을 의논했다. 장비가 말했다. 우리 집 뒤에 복숭아나무 정원이 있는데 마침 꽃이 활짝 폈소. 내일 그 정원에서 고사상을 차려서 우리 셋이 형제를 맺어 힘과 마음을 합치면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오. 유비와 관우는 하나같이 반겼다. 그거 참 좋습니다. 이튿날 복숭아나무 정원에 흰 말과 검정소를 잡아 제물을 차려놓은 뒤 세 사람은 향을 피우고 2번 절한 후 맹세했다. 유비, 관우, 장비는 비록 성이 다르지만 형제로 맺어졌으니 마음을 맞추고 힘을 합쳐 어려운 자를 구하고 위급한 일을 도우며 위로는 나라에 보답하고 아래로는 만민을 편안히 하겠습니다.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에 나지는 않았으나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에 죽기를 바랍니다. 하느님과 땅의 신께서는 이 마음을 살펴보셔서 누구라도 의로움을 등지고 은혜를 잊으면 하늘과 사람이 함께 죽여주십시오. 맹세를 마치자 유비를 맏형으로 모시고 관우는 둘째, 장비는 막내가 됐다. 고사를 마친 다음 소를 잡고 술상을 차려 고을의 용사들을 모았다. 300여 명을 얻어 복숭아꽃 정원에서 취하도록 술을 마셨다. 이튿날 병기를 마련하는데 타고 나갈 말이 없어 안타까웠다. 이리저리 궁리하자 누군가 말한다. 두 장사꾼이 사람들을 이끌고 말대를 몰아 장원으로 옵니다. 유비가 말했다. 이는 하늘이 우리를 도우는 것일세. 세 사람은 장원을 나가 장사꾼들을 맞이했다. 원래 두 사람은 중산국의 큰 상인인
장세평과 소상이었다. 매년 북방으로 가서 말을 파는데 최근 도적들이 일어나 돌아오는 길이었다. 유비는 두 사람을 장원으로 청해 술상을 차려 대접하면서 도적을 쳐 백성을 구하겠다는 뜻을 털어놓았다. 두 사람은 대단히 기뻐하며 좋은 말 50피를 주고 또 금은 500냥과 강철 1000군으로 자금과 무기에 쓰게 했다. 유비는 감사하며 두 사람을 보내고 대장장이에게 쌍고감을 만들게 했다. 관우는 청룡 언월도를 만들었는데 냉염거라고도 하며 무게가 82근이었다. 장비는 장팔 점강모를 만들었다. 세 사람은 갑옷을 갖추고 고르 용사 500여 명을 모아서 추정을 찾아가 비웠다. 추정은 그들의 태수 유원에게 데려갔다. 세 사람이 유원을 만나 각기 성명을 말하는데 유비가 황실 종친이라고 하자 유원은 대단히 기뻐하며 유비를 조카로 삼았다. 며칠 되지 않아 사람들이 보고하기를 황건적의 장수 정원지가 5만 군사를 거느리고 탁군을 치러 온다고 한다. 유원은 추정에게 유비 등 세 사람을 이끌고 500명 군사를 거느리고 나아가 적을 치라고 명했다. 유비 등은 군사를 거느리고 출전해 곧바로 대흥산 아래에서 도적들과 마주쳤다. 도적들은 모두 머리를 풀어헤치고 황색 수건으로 이마를 질끈 동여맸다. 양쪽 군사들이 마주서자 유비가 말을 타고 앞으로 나갔다. 그 왼쪽에는 관우요, 오른쪽에는 장비였다. 유비는 채찍을 치켜들고 꾸짖었다. 나라를 배반한 역적들아, 어찌하여 빨리 항복하지 않는가. 정원지는 크게 노하여 부장 등무를 내보내 싸우게 했다. 이 장비가 장팔사머를 들고 곧장 달려나갔다. 손을 들자마자 등무의 가슴팍을 찔러 몸을 젖히며 말에서 떨어뜨렸다. 등무가 쓰러지는 것을 본 정원지가 말을 다거쳐 칼을 휘두르며 장비에게 달려들었다. 관우가 큰 칼을 춤추며 말을 달려 그를 맞았다. 정원지가 보고는 지레 놀라 손도 써보지도 못하고 관우가 휘두르는 칼에 두토막이 났다. 후세 사람들이 시를 지어 이 두 사람을 칭찬했다. 영웅들 오늘 아침 제주 드러내 너는 창 나는 칼 써보았다네. 첫 싸움 벌써부터 위력 떨치니 삼국의 그 이름 날리는구나. 도적대는 정원지가 죽는 것을 보고 모두 무기를 버리고 달아났다. 유비가 군사를 지휘하여 추격하자 항복하는 자가 헤아릴 수 없어 크게 이기고 돌아왔다. 유원이 친히 그들을 영접하고 군사에 상을 내려 수고를 위로했다. 이튿날 청주 태수 공경으로부터 공문이 왔다. 황건적이 에워싸서 성이 곧 함락되려 하니 구원을 바란다는 내용이었다. 유원이 유비와 상의하자 유비가 말했다. 제가 가서 구하겠습니다. 유원은 추정에게 5,000명 군사를 줘서 유비, 관우, 장비와 함께 청주로 떠나게 했다. 도적 무리는 구원병이 온 것을 보고 군사를 나누어 달려들었다. 군사가 적은 유비는 이길 수 없어 30리를 물러서서 영체를 세웠다. 유비가 관우, 장비에게 말했다. 도적은 많고 우리는 적으니 반드시 전략을 써야 이길 수 있네. 관우에게 1000명 군사로 산 왼쪽에 매복하게 하고 장비에게 1000명 군사로 산 오른쪽에 매복하게 했다. 징소리에 맞춰 일제히 달려나와 싸우기로 했다. 이튿날 유비와 추정은 군사를 이끌고 북치고 고함을 지르며 나갔다. 도적대가 맞서 싸우자 유비는 군사들과 물러섰다. 도적들이 기세를 타고 쫓아왔다. 막 언덕을 넘자 유비 군중에서 일제히 징을 울렸다. 좌우에서 두 무리 군사가 함께 달려나오고 유비도 군사를 지휘해 돌아서서 다시 싸웠다. 세 길로 협공하자 도적 무리는 어지러이 흩어졌다. 유비 군사가 단숨에 청주성 아래까지 쫓아가자 태수 공경도 민병들과 성을 뛰쳐나와 싸웠다. 도적들은 크게 패하여 죽는 자가 극히 많았다. 마침내 청주의 포위는 풀렸다. 후세 사람이 시를 지어 유비를 찬양했다.
전략 짜서 크게 공을 세우니 두 호랑이 용 하나보다 못하구나. 처음 나와 곧바로 큰 업적 쌓으니 당연히 세상 한편 차지하려나. 공경이 군사 피로연을 마치자 추정은 유주로 돌아가려 했다. 유비가 말했다. 근간에 듣자니 중랑장 노식이 광종에서 도적 괴수 장각과 싸운다고 합니다. 제가 옛적에 스승으로 모신 적이 있습니다. 가서 도와드릴까 합니다. 이에 추정은 군사를 거느리고 돌아가고 유비는 관우 장비와 함께 데려온 군사 500명을 이끌고 광종현으로 갔다. 노식의 영체에 이르러 장막에 들어가 인사하고 찾아온 뜻을 아뢰자 노식은 대단히 기뻐하면서 장막 앞쪽에 머물며 명령을 기다리게 했다. 이때 장각의 무리 15만과 노식의 군사 5만이 광종에서 대치하는데 승부가 나지 않았다. 노식이 유비에게 말했다. 내가 지금 도적들을 여기에 에워쌌는데 괴수의 아우 장량, 장보가 영천에서 황보숭 주준과 대치하고 있네. 자네는 데려온 인마와 내가 보태주는 1000명 관군을 이끌고 영천으로 가서 소식을 알아보고 날짜를 정해 도적들을 토벌하도록 하게. 유비는 명령을 받들어 군사를 이끌고 밤낮을 이어 영천을 향해 갔다. 그때 황보승과 주준이 군사를 거느리고 도적들의 공격을 막고 있는데 도적들은 싸움이 불리해지자 장사현으로 물러가 풀숲에 영체를 세웠다. 황보승은 주준과 상의했다. 도적들이 풀숲에 영체를 세웠으니 불로 공격해야겠소. 그들은 병사마다 풀 한 단씩을 묻게 해 깊은 곳에 매복시켰다. 그날 밤 갑자기 큰 바람이 불었다. 이경이 되자 장병들은 일제히 불을 질렀다. 황보승과 주준은 군사를 끌고 도적 영체를 쳤다. 불길이 하늘로 솟구치자 도적들은 놀라 당황했다. 말에는 안정을 얻지 못하고 사람은 갑옷을 걸치지 못한 채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져 달아나게 바빴다. 날이 밝을 때까지 공격하자 장량 장보가 패잔병을 이끌고 길을 찾아 달아나는데 난데없이 한때의 병사들이 붉은 깃발을 들고 정면으로 달려와 길을 끊어버렸다. 장수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는데 키는 7자여 눈을 가늘고 수염은 길었다. 기도의 직에 있는 이 사람은 패국 초군 사람인데 성은 조, 이름은 조, 자는 맹덕이었다. 그의 부친 조승은 원래 성이 하후씨였는데 중상시 조등의 양자가 되어 그 뒤로 조시로 행세하게 됐다. 조승이 조조를 낳자 이름을 아만이라고 했다. 길리라고도 불렀다. 조조는 어려서 사냥을 좋아하고 노래와 춤을 즐겼다. 어린 나이에 권모술수를 알았고 임기응변에 등했다. 조조의 숙부는 조조가 제멋대로 노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조승에게 얘기했다. 조승은 조조를 꾸짖었다. 조조는 문득 꾀를 하나 생각했다. 숙부가 오는 것을 보자 짐짓 땅에 쓰러져 중풍을 맞은 신용을 했다. 놀란 숙부가 조승에게 알려 조승이 급히 와서 보니 조조는 멀쩡했다. 숙부는 내가 중풍이라던데 벌써 나느냐? 조조가 대답했다. 제게는 원래 병이 없었습니다. 숙부가 나를 싫어해서 뒤집어 씌운 겁니다. 조승은 그 말을 듣고 이후에는 숙부가 아무리 조조의 잘못을 얘기해도 듣지 않았다. 조조는 더욱 방탕하게 놀았다. 그때 교현이라는 사람이 조조에게 말했다. 천하가 장차 어지러워질 텐데 큰 인자가 아니면 구할 수가 없네. 천하를 편안히 할 자는 그대가 아니겠는가. 남양곤 사람 하옹은 조조를 보더니 말했다. 한나라가 곧 망할 텐데 천하를 편안히 할 자는 반드시 이 사람이리라. 연암의 허소는 관상 잘 본다고 이름이 나 있었다. 조조는 허소를 찾아가 물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허소는 대답하지 않았다. 조조가 거듭 묻자 허소가 대답했다. 그대는 태평성세에는 유능한 신하여 어지러운 세상에는 간악한 영웅일세. 조조는 그 말을 듣고 몹시 기뻐했다. 나이 20살에 효렴으로 추천됐다. 낭이 되어 낙양 북도위로 임명됐다. 부임하자마자 현의 사대문에
여러 색깔 몽둥이 10개를 비치하고 금지령을 어긴 자는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모두 처벌했다. 중상시 건석의 숙부가 칼을 들고 밤길을 가다가 야간 순찰 나온 조조에게 잡혀 몽둥이로 맞았다. 그 뒤로 궁 안팎의 누구도 금령을 어기지 못했고 조조는 이름을 떨쳤다. 후에 돈구현 현령이 되었다. 황건적의 무리가 일어나자 기도의로 임명되어 마복은 5,000명을 거느리고 싸움을 도우러 영천으로 갔다. 마침 장량 장보가 도망가는 것을 보고 조조는 그들을 막아서서 한바탕 싸워 머리 1만여 개를 자르고 진과 북 갖가지 깃발과 말을 수없이 빼앗았다. 장량 장보는 죽기로 싸우다가 간신히 달아났다. 조조는 황보숭 주준과 작별하고 바로 군사를 이끌고 장량 장보를 쫓아갔다. 한편 관우 장비와 영천으로 가던 유비가 보니 싸우면서 고함치는 소리가 들려오고 또 멀리서 불빛이 하늘을 밝히고 있었다. 급히 군사를 이끌고 달려갔으나 도적들은 이미 다 괴멸된 뒤였다. 유비는 황보숭과 주준을 만나 노식의 뜻을 얘기했다. 황보숭이 말했다. 장량 장보는 기세가 꺾이고 힘이 빠져 분명히 광종으로 가서 장각에게 의지할 걸세. 현덕은 곧 밤낮으로 달려가 노중랑을 돕게. 유비는 명을 받들어 군사를 이끌고 되돌아갔다. 중도에서 한때의 군사를 만나는데 그들은 죄수를 나르는 수레를 호송하고 있었다. 수레 속의 죄수는 바로 노식이었다. 유비는 깜짝 놀라 곧바로 말에서 내려 그 까닭을 물었다. 노식이 말했다. 내가 장각을 포위하고 막 격파하려는데 장각이 요술을 부리는 바람에 이기지 못했네. 조정에서 환관 좌풍을 보내 상황을 파악하게 하니 좌풍은 나에게 뇌물을 달라네. 내가 군량도 모자라는데 무슨 돈이 있어 황자의 사자께 드리느냐고 했더니 좌풍은 감정을 품고 돌아가 내가 보루 쌓고 싸우지를 않아 군사의 사기를 꺾는다고 조정에 아뢰었네. 그래서 천자께서 진노하셔서 중랑장 동탁을 보내 내 대신 지휘하게 하시고 나를 경사로 소환해서 처벌하려 하시네. 장비는 그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호송하는 군사를 다 죽이고 노식을 구하려 했다. 유비가 급히 말렸다. 조정에서 어련히 논의를 할 텐데 네가 경솔해서야 되겠는가. 군사는 노식을 둘러싸고 가버렸다. 관우가 말했다. 노중랑께서 이미 잡히셨고 다른 사람이 군사를 거느리니 우리가 광종에 가도 의탁할 데가 없습니다. 잠시 탁군으로 돌아가는 편이 좋겠습니다. 유비는 그 말대로 군사를 이끌고 북쪽으로 갔다. 이틀을 가지 못해 벼랑간 산 너머에서 고함 소리가 크게 울렸다. 유비는 관우 장비와 함께 말을 달려 높은 언덕에 올라가 바라보았다. 관군이 참패하고 그 뒤에서 산과 들을 뒤덮으며 황건적들이 쫓아왔다. 깃발에는 천공 장군이라고 크게 쓰여 있었다. 유비가 말했다. 저건 장각이다. 빨리 가서 싸우자. 세 사람은 말을 달려 군사를 휘몰아 나갔다. 장각이 동탁을 이기고 기세를 몰아 쫓아가는데 느닷없이 세 사람이 나타나 군사를 끌고 덮쳐왔다. 장각의 군대는 혼란 속에 50여리를 달아났다. 세 사람은 동탁을 구해 영체로 돌아갔다. 동탁이 세 사람에게 무슨 벼슬인가 물었다. 유비가 벼슬이 없습니다 라고 하자 동탁은 몹시 깔보면서 예절도 차리지 않았다. 유비가 나오자 장비가 크게 화를 냈다. 우리가 직접 혈전에 뛰어들어 이 자식을 구해줬는데 도리어 이처럼 무례하게 굴다니. 죽여버리지 않고는 내 화가 풀리지 않겠소. 장비는 칼을 들고 장막에 들어가 동탁을 죽이려 했다. 그야말로 이해를 따지는 것 고금이 같네. 근우가 무명의 영웅 알아보리오. 어찌하면 장비 같은 시원한 이로 은혜 모르는 자들을 모두 없앨까. 동탁의 목숨은 결국 어떻게 되는지 다음 이야기를 들으시라.